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과 자비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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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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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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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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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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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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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그 샘에 지금 나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에 죄악 세상 이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를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온 천지 만물이 푸르고 푸름으로 생명의 활기를 찾으며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할 터전으로 가정을 세워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혼란 가운데 고통에 시달리며 어둠으로 나아가는 영혼이 있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복음의 씨앗이 셀 수 있게 하시고 각 가정의 영적 부흥의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매여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행복을 누리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섬김의 자세로 효를 다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육신의 건강의 복과 믿음의 확신도 허락하셔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섬김이 본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선물로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나의 소유인 양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다스렸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들이 잘못된 양육과 가르침으로 자녀들이 학교와 학원으로 내쫓기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먼저 배우기에 우선하며 끊임없는 경쟁으로 1등이 되어야 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도 모르고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외톨이들이 가족 공동체까지 허무는 시대의 문제로 전락하는 오리에 빠져 돌이키기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배운 것과 학력은 높아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우니 실업자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 믿음으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열린 마음을 갖고 거듭나는 축복이 내려지도록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나라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아버지 나라 천국 심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곳에 애원 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사명 감당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 뜻에 합당하게 십자가에 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주인이시여 반석이심을 선포합니다. 정경화 담임 목사님 우리 목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섬김의 능력 주셔서 모든 일을 행하든 주님이 거울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감당하시는 사명의 길이 늘 순탄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사랑이 차고 넘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이 순종하며 섬기기로 사모하는 자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전에 빈자리가 없도록 채우고 채워주셔서 교회의 대부흥을 허락하심으로 우리 교회의 십자가가 둘로 넷으로 나누고 또 나누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주 만물의 창조와 운행하시는 만왕의 하나님,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을 어렵고 힘들게 하며 많은 사람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우리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나약한 것인지 깨닫게 하심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만과 무지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환경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함께 국정에 참여하는 참모들과 공직자들에게 깨끗하고 정결하여 부정과 부패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청결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수와 진보, 태국교와 촛불로 편가르고 대립하며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고 화해하며 용서하는 사랑의 민족 지도자들로 거듭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눈물과 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거느려 나갈 때에 주께서 친히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 있는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모인 저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몸을 합하여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부서에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복 주시사 기쁨으로 감당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님만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인간의 생각들은 다 지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슬픔을 나누면 반감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만큼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넉넉하게 하고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하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기쁨을 전하던 이를 바라보는 눈, 그 소리를 듣는 귀, 그리고 소리쳐 노래하는 입, 기쁨이 입체적으로 이사야서 52장에는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만큼 그 소리를 듣는 온 이스라엘이 멸망과 심판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또 기쁨의 소식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우리에게 그런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인사가 끝나자마자 다른 서신과 다르게 거두절미, 그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첫 단어가 찬송하라 라는 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라는 말이 간곡한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이라는 것은 신께 드리는 최고의 경의를 말하거든요. 지금 사도에게는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찬양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그 마음에 가득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감격을 혼자 누릴 수 없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누리자, 함께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구조는요,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내용을 담고, 6절 말미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로 끝냅니다. 7절에서 12절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내용을 담고,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마치고,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담고, 이 또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마치는 거예요.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치고, 찬송으로 마치고, 찬송으로 그렇게 마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조바심 내는 그런 마음이 보이는 듯합니다. 시편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죠. 시편 57편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이 감격을 찬양하고 싶어요. 막 조바심이 나요. 그런데 환경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새벽이에요. 밤이 어두워. 한밤중에 소리 지르면 미친놈 소리 들을 거고 사람들에게 패키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이들이 뭐 좋은 일 있으면 자는 엄마 깨우잖아요. 자는 아빠. 아빠 일어나봐. 아빠 일어나봐. 왜? 일어나봐. 일어나봐.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란 그런 거예요. 지금 사도에게는 그런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라. 우리 함께 찬송하자. 성부 하나님을, 성자의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송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뭘 찬송하느냐? 첫 주제가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찬송합니까? 신령한 복. 그럼 신령한 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오늘 문장을 잘 들여다보면요, 복문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제가 글쓰기를 배울 때 복문은 좋은 글이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보통 단문으로 표현하되 경우에 따라서 중문으로 표현하라. 그래야 읽는 사람이 읽기 편하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복문으로 되어 있어요. 왜 긴 복문으로 구성을 했을까? 저는 그게 사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표현하다 보니까 복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뒤에서부터 읽으면 훨씬 이해가 편합니다. 보세요. 뭘 찬양합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그러면 은혜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그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자들. 그럼 어떻게 흠이 없는 사람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럼 이 계획을 언제 도대체 세우셨습니까? 창세 전에.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그 계획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 성경엔 아들들이라고 읽고 우리는 아들과 딸이라고 읽는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얘기는 흠결이 없이 너무나 고귀하다,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기준에 복받기에 딱 맞는 사람, 그런 뜻이라는 거죠. 어떤 복을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품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득하는 자격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서 나이 드셨어도 자꾸 자격증 취득하시려고 그러시잖아요. 왜? 자격증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들은 토플 점수, 토익 점수에 목을 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취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귀한, 어떤 목사님 그것을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또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로마서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곧 천지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발이 돌에도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래요. 어떤 악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선택이 있었는데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제가 처음에 교육전도사 나갈 때 저희 교육 담당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 자리 만들어 줄 텐데 굳이 개척교회 가서 일할 거 뭐 있냐? 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 가서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교회에서 23년을 섬겼어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한 번은 캐나다에서 청년 담당 목사로 올 수 없느냐, 그래서 목사 안수 받자마자 캐나다 갈 뻔했어요. 또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라고, 그래서 또 거기 갈 뻔했어요. 또 한 번은 한국에서 제일 먼 동네로 가야지 해서 애틀란타에 가서 애틀란타 공항에 내렸더니 그 교회에 있는 노회장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여기 200명 교회가 있는데 와서 목회할래? 그런 얘기를. 그런 선택의 과정을 다 지나고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마 그 교회, 제가 제 모교회 교육전도사 했으면 여기 안 왔을 거예요. 캐나다가 있으면 여기 안 왔을 거예요. 애틀란타에서 목회하고 있으면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내 선택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 선택을 존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신 것이죠.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선택의 과정에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선택한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인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전이부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복의 부스러기를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빛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빛 그 자체가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 자체인 그 교회에서 그분의 충만 그 자체가 되어서 그 충만 자체를 누리고 또 그 충만 자체인 성도들과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충만을 전하는 그런 희망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상에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신령한 복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아들, 딸들, 성도라는 것은 무의미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창세전에 예정하사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예정이라는 말을 쓰면 자꾸 운명론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심판과 구원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건 운명론이에요. 예정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선제적인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창세전에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문장이 점광법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이 나오거든요. 이 점광법의 부조라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우주의 태동 전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이게 창세전이라는 말이에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의 완성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로 결심을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설명하시고 초청하시고 누리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하늘과 땅이 나뉘어지고, 바다와 묻이 나뉘어지고, 해달별이 생기고, 식물들이 나오고, 동물들이 나오고, 이 천지가 무엇인가로 가득 차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서는 거예요? 내가 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주의 창조, 그 우주 창조 전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우주는 결국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 이 우주의 모든 법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 창조의 이 계획들이 어그러진 것뿐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사기에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멋대로 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지멋대로 살아요?
내 존재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나와서 묻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지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 삶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단 말이죠. 어떤 기사를 읽다가 밥값도 못하는 놈이라는 말 때문에 집에 불을 지른 사람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내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안에는 무의미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 왜? 이미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주의 구성원으로서 나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은 사람들,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대신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목숨을 건 사람. 그렇다면 때가 되지 않은 것뿐이고요, 의미를 아직 찾지 못한 것뿐이지 밥값도 못하는 무의미한 존재는 하나님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풍성하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왜?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잖아요. 옥에 갇혀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온 우주에 가득해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보답으로 온 우주를 향하여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한 교회는 이렇게 태동이 된 거예요. 그 교회의 중심에 선 나는 그렇게 우주적이며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귀한 존재, 온 천하보다도 귀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 그런 귀한 존재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이게 기독교 인간관이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렇게 알라는 거.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세 번째 찬송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요, 바울 신학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물론 이 중심에는 은혜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거저 주시는 바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에는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의미와 우리는 그 어떤 조건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이 공짜라는 뜻은 아니에요. 신령한 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선제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희생을 치러주시는 아주 가치 있는 복된 가치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놀라운 복, 신령한 복에 이른 사람, 그래서 사도는 은혜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만 한다는 뜻이고요, 그 안에서만이 나의 존재 의미가 발견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알아야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보호 속에 성도가 있다는 말이고, 내가 부름받은 분명한 목적을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찬란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한번 보세요. 결국은 그 삶은 넉넉해지잖아요. 결코 쪼그라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사람은 어둠에 함몰리지 않고요, 결국 빛나는 삶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는 사람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시고 항상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의미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기 전에 피폐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점 많고 흠 많은 사람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우리 식으로 보면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점 많고 흠 많은 사람들, 꼴 보기 싫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네 꼬라지나 내 꼬라지나, 내 꼬라지나 네 꼬라지나, 그 꼬라지가 그 꼬라지야, 이런 얘기예요. 내 꼬라지를 보니 별거 없고 네 꼬라지를 보니 별거 없어요. 그런데 네 꼬라지 내 꼬라지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서로를 바라보며 고백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패에 시집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힘을 얻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던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희망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야. 내가 그렇고 네가 그렇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비롭다고 얘기할 거예요. 비결을 물어보는 거지요.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루이자 스테드라는 분이 있어요. 어느 날 남편과 4살 먹은 아들과 함께 해변가에 놀러를 갔어요. 점심 먹고 났는데 갑자기 어디서 사람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요. 밥 먹다 말고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그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들었어요. 그러나 아이도 구하지 못하고 남편도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눈앞에서 일어난 이 참담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 스테디 여자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깊은 시에 빠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탄식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넘도록 식음을 전폐하며 그렇게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고요하게 찾아오셔서 그녀를 위로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는 딸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새 그녀의 마음엔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해졌고 그때의 심정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후에 이 부인은 아프리카 선교사를 자원하였고 30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다른 선교사가 이렇게 추모하였다고 해요. 그녀는 죽었지만 그녀의 찬송이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한 그녀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통치자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주의 통치자신 그분이 우리를 자녀되는 복을 주시게 하여 우리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팔 벌려 그 중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 복을 알고 그 복을 우리 삶에 담고 그 복을 누리며 어둠 짙은 이 세상 가운데 신령한 복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고 계세요.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신령한 복을 나의 것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복에 관계없는 이 세상의 나그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복을 몰라 불평하고 원망 가운데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복 때문에 사도처럼 찬송하지는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신령한 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가 되길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주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견고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교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감격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또 헌신의 다짐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도를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이 믿음들이 늘 복되게 하소서. 늘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땀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한 이들의 그 헌신도 기억하시어 그 눈물과 땀이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직도 완전히 다 해결된 게 아니라서 이렇게 3부로 나뉘어 예배 드리는 불편한 것들, 하지만 서로 양보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이 과정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늘 위하여 애쓰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고 더 전하는 그런 주일. 이미 다 부모님이셔서 자녀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로업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소박하지만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다란 가정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일부 예배가 녹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온라인에 이렇게 이제 올려지게 되는데, 근데 이게 편집하는 시간이 한 3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2부 예배가 마친 다음에 이 동영상이 올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늦게 올려지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구나, 그걸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좀 늦게 예배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는 하나님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어르신들로서 이 교회의 자리를 지켜왔던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임을 우리가 또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의 부모 되신 분들의 그 노고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소멸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들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